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8번째에 맞이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517년 10월 31일 날 루터가 비덴베르크 대학 정문에다가 교회가 잘못됐습니다, 이런 것 고쳐야 됩니다 라고 95개 조항을,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대자보를 붙입니다.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95개 조항을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다른 거 다 소용없이 그냥 이것을 목표로 루터는 95개 반박문, 이것은 성경에 이렇게 잘못됐다라는 내용을 대학 정문에 붙여요. 사실 학교에서 비덴베르크 대학, 그리고 그 정문에 루터가 반박문을 붙였다고 해서 머릿속으로 그 비덴베르크 대학을 그려보고 정문에 붙인 그 그림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종교개혁 그 성주순례 가서 비덴베르크 대학을 직접 가봤어요. 첫 번째 실망이었습니다. 우리는 대학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큰 캠퍼스를 생각하고 많은 건물들을 생각하는데, 유럽의 그때 당시의 대학들은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단과대학, 종합대학이 아니고 단과대학, 건물이 하나씩 뚝뚝 떨어져 있고 담도 벽도 없이 그냥 건물 하나씩 있는 게 대학이었어요. 지금처럼 10층, 20층짜리 높은 건물도 아니었고요. 5층, 6층 정도 되어지는, 왜? 엘리베이터가 없던 시절이니까. 더 높은 건물은 있어도 문제지요. 그러니까 조금 큰 그냥 일반 건물에, 그것이 그때 당시에 비덴베르크 대학이었고요. 그 대학에서 루터는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성경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그곳에다가 이것이 지금 교회가, 교황청이 잘못됐다라는 내용을 쭉 붙인 것, 그게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황청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종교개혁이 합당하고 잘 됐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새로워졌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황청 입장에서는 루터가 그 반박문을 붙인 것 때문에 세상 말로 발칵 뒤집혔어요.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왜? 교황청의 치부를 낱낱이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루터가 당한 고난은 상당히 크고 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황청이 루터를 잡으러 체포하러 여러 방법으로 애쓸 때 루터가 피난 가서 생활하던 곳을 가보았습니다. 우리가 유럽을 가끔 그림으로, 사진으로 보면 아주 산골 깊은 곳에 산 꼭대기에 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산 꼭대기에 저기다 성을 어떻게 지었을까 싶을 만큼 높은 산의 맨 꼭대기에 성을 져놨는데, 바로 아주 깊은 산골 성 꼭대기, 그것도 건물 맨 위에,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다락방 정도 되어지는 제일 높은 한 공간에 숨어서 루터는 성경을 번역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애지간히 핍박이 심했나 보다, 여기까지 도망온 게. 그리고 엄청나게 어려웠나 보다. 왜? 지금도 차 타고 그 성을 가려면 한참 들어가야 됩니다, 산으로. 그때 당시에는 걸어서 다녔으면 이거 정말 어려웠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교황청에서는 루터를 통해서, 또는 루터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호칭할 때 이렇게 호칭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이 말은요, 쉽게 이야기해서 대항하는 자, 반항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청 입장에서, 천주교 입장에서는 루터가 천주교에 반항하는 자, 대적하는 자예요. 루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반항하는 자, 대적하는 자, 그렇게 인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기독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호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반항하는 자가 아니고요, 개혁하는 자입니다. 잘못된 것을 새롭게, 그리고 여러 가지 변질된 것을 원 모습으로 개혁하는 것, 이게 개혁이고요, 이게 기독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혁은 새롭게 바뀌는 것, 좋은 쪽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걸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기독교의 잘못된 모든 것을 루터가 개혁을 시작하므로 그 개혁이 오랫동안, 지금도 어떤 면에선 계속 진행되어지는 그런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 지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루터 시대의 종교개혁과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시대의 종교개혁,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종교개혁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루터 시대의 종교개혁이에요. 도대체 루터는 왜 종교를 개혁했을까? 루터는 그 시대의 신부였었거든요. 사제 신부였습니다. 신부면서 그는 교수였어요. 신학 교수. 그러니까 그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종교를 개혁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기득권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신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대우를 받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거기다 루터는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또 신부들을 배출시키는 그 교수로 사역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가 종교를 개혁할 수밖에 없었던 것, 처음 루터가 시작할 때는 종교를 개혁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교회가 이런 것들이 잘못됐으니까 고칩시다, 이런 것은 바꿔서 새롭게 합시다, 건의를 한 거예요. 그 건의를 한 것에 대해서 교황청의 발끈해서 난리친 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불러와 종교가 개혁되어지는 일까지 발전해 갔다. 그러면 루터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면죄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둘 중 안에 하나 간다고 성경대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톨릭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일단 죽으면 연옥에 간다. 천국도 지옥도 아닌 중간에 가서 머물러 있는다. 그런데 아주 쉽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식들이 죽은 조상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점점 천국으로 가는 거고, 자식들이 열심히 봉사하지 않고 헌금하지 않으면 그 부모는 점점 지옥을 향해 간다. 그래서 나중엔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지금은 중간에 있다. 그러니까 그 부모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헌금 많이 내라. 그게 바로 면죄부 사건입니다. 가톨릭은 왜 그렇게까지 해서 헌금을 강요했나? 그때 당시에 성전을 짓느라고, 성당을 짓느라고 그렇게 돈을 긁어 모아서 성당을 짓느라고, 요즘처럼 우리나라 교회처럼, 우리나라도 교회가 화려한 교회들이 있지만요, 유럽의 교회들 놓고 보면 정말 죄송하지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기는 화려합니다. 우리가 가끔 텔레비에 나와서 보는 것,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의 성당 짓는데 150년째 짓고 있잖아요. 아직도 완공이 안 됐습니다. 아직도 완공이 안 됐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짓고 있는지 150년째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앞에 이제 어느 정도 외형이 다 갖춰져 가지고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는데 카메라에 잡히질 않아요. 너무 커가지고 한 화면에 들어오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건물들을 짓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바티칸 성당, 그들은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황청 그 건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입니다. 전체 구도는 열쇠 모양으로 건물이 지어지고 기둥이 세워집니다. 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잖아요.
베드로 성당을 짓다 보니까 그 열쇠 모양을 형상화해서 이렇게 둥그런 그 부분은 광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돈이 너무 드니까 일반적인 헌금으로는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헌금을 강요하기 위해서 그들은 면죄부라는, 연옥이라는 성경에도 없는 걸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헌금을 갈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본 루터가 이것은 아니다, 잘못이다, 우리가 성경대로 하자, 믿음으로 살자, 이것을 주장한 게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그 생각 들었어요. 종교가 만약에 지금까지도 개혁되지 않고 연옥이나 면죄부를 지금까지도 교회가 가르쳤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들은 다 그지로 살았어요. 조상들을 위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헌금해야 되는데, 그렇죠? 조상들 지옥 가라 그래, 나는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게 지금 계속 되어졌다면 손가락 빨며 살면서 헌금 다 했을 것 같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도 그때 그 시대 사람들처럼 당했을 텐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종교개혁은 그때 당시 교회 모습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왜? 성경에서 벗어나고 믿음하고 상관없는 것이 교회에서 난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꼭 믿음으로 사는 분들 되기를 원하고요,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 상상으로 그냥 머리로 추론해서 하는 이야기,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 시대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가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을 향해서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을 할 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을 때, 그런데 이 사건이 이어서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본의 아니게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이냐? 유월절이 가까워서 성전에 들어간 일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교회는 아니고 시장터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요 사건이 기록된 모든 복음서에 보면은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예배하는 사람이나 찬양하는 사람이나 말씀 보는 사람이나 뭐 하는 그런 봉사하는 사람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성전이면 그 안의 모습이, 예배의 모습이, 찬양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록은 전혀 없다. 무엇만 기록됐는가? 소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쉽게 이야기해서 교회가 아닌 장터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6월절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외국 나가서 살다가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6월절에 본국에 돌아와서 6월절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엔 나라가 망해서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망명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절기만 지키러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찾아오는데, 그들은 각자 자기들이 살던 나라의 돈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돈 바꿔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해서 환전. 우리가 유럽 여행 갈 때 유로로 은행 가서 바꿔서 환전해서 가잖아요. 미국 가거나 딴 나라 가면 달러로 환전해서 가잖아요. 그것처럼 성전에서 환전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재물을 사야 되니까. 소를 사야 되고 양을 사야 되고 비둘기를 사야 되고, 재물을 살 때 유대 나라 돈으로 사야 되니까 각자의 나라에서 갖고 온 돈을 환전해서 재물을 사기 위해서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얼른 생각할 땐 지극히 당연한 것 같습니다. 돈 바꿔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재물 받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제사를 드리니까. 그런데 제사 드리는 거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교회는 교회의 기능으로 모든 것을 상실해 버렸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가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수익을 내기 위한 경제적인 장소로 바뀌어져 버렸다. 그래서 교회를 설명하는데 교회 안의 모습은 온전히 장터의 모습처럼 설명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노끈으로 책찍을 만드셨고 내어 쫓으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이런 게 교회가 아니다. 성전은 이러는 게 성전이 아니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개혁은 예수님께서 장터로 변한 성전을 다시 예배의 처소로 회복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예루살렘을 한번 갔었는데 가면 하루 이틀에 갔다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특별한 일이 없을 때 그리고 이런저런 행사 없을 때 제일 한가할 때 골라가지고 제가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필 6월절이었어요. 제가 이스라엘 6월절 요즘 절기 어떻게 지키는지 관심이나 가졌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서 뭐 보고 왔냐라고 물어보면 조금 과장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 뒤통수만 보다 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성전 쪽에서 여기 강단까지 오는데 30분도 넘게 대기하면서 왔습니다. 강단 앞에 와서 그 강단 한번 만져보는데 5초도 못 만져봤어요. 밀려서. 왜? 사람들이 뒤에서 계속 들어오니까. 제가 그때 그 경험을 해보고 야, 구약의 6월절이 이랬겠구나. 구약의 6월절이 이렇겠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거고 지금은 제사를 안 지내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한쪽에서 계속 소잡고 양잡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하는 상황이었다면 정말 아수라장이었겠다. 교회가 교회되길 원합니다. 교회는 시장, 장터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 성전 가는 길에는 상점이 쫙 있어요. 우리나라 명동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 표시해 놔가지고 여기가 무슨 일이 있었던 곳, 무슨 일이 있었던 곳 다 표시했는데 그건 보이지도 않습니다. 간판에 가려서. 그리고 상점의 사람으로 넘쳐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전의 기능은 상실되어져 버렸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것은 상실된 성전의 기능, 즉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하시는 말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을 새롭게 하심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라고 묻는다면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개혁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된다. 개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새로워져야 된다. 계속 본질을 찾아야 되고 계속 제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되고 계속 중심을 잡고 나가기 위해선 교회가 계속 개혁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508년 전에 개혁으로 끝나버렸어요. 계속 개혁되어지는 모습이 사라져버렸다. 우리가 개혁되지 않으면 개혁의 대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가톨릭이 개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혁의 대상이 되어진 것처럼 교회도 개혁되지 않으면 개혁의 대상이 되어진다. 따라서 우리가 계속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개혁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물론 매년 이 개혁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다 보니까 말씀이 반복될 것 같아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한참 고민하다가 이 시대의 가장 좋은 개혁의 본을 찬양 가사에서 찾았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 가사를 보면 진짜 개혁된 교회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개혁되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모습을 그 찬양 가사가 너무나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사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그런 교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개혁은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삶, 이것이 우리의 개혁의 첫 번째 과제예요. 내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한다면 무슨 개혁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만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개혁자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예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똑같은 내용, 의미는 똑같습니다. 영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신령, 신령한 영, 성령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예배, 그런 예배 되어질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전 성경엔 진정, 지금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예배를 통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는 예배,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드리는 예배가 바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예배, 그리고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말씀만 나타나는 그런 예배 드리는 우리나라 모든 교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이제 입에 뱃말이 있어요. 예배도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예배도 흥미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 예배가 변질됩니다.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온전한 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거나 자연 질서를 볼 때 기능을 상실하면 버림을 받습니다. 기능을 상실하면 버림을 받아요. 강단에 꽃꽂이에 꽃이 있습니다. 일주일, 그렇죠? 일주일 지나면 어떻게 돼요? 버림을 받습니다. 왜? 시드니까. 꽃꽂이의 역할을 상실하니까. 어제 제가 기계를 만졌는데 안 돼요. 그래서 왜 안 되나 봤더니 건전지가 나갔어요. 건전지 기능을 상실하면 바꾸고 버립니다. 옛 것은. 저는 사람도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면 버림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상실했을 때, 우상에 빠졌을 때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파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을 놓고 보아도 그렇습니다. 개개인도 하나님 앞에서의 기능, 그것을 상실하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새로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줄로 압니다. 우리의 성도가 성도답게 하나님 앞에서 제 기능을 못하면,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 앞에서 제 기능을 못하면 버림을 받습니다.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꼭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종교 개혁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입니다.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삶의 초점이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 사람 때문에 영적으로 손해보고 갈등하는 일들, 사람 때문에 아픔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 대단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하나님이 아닌 교황을 바라봤어요. 그 시대에 가톨릭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황청의 교리가 크게 5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황무오설이에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1500년대니까 그때 당시로 놓고 보면 성경이 기록된 지 1500년 되었어요. 1500년 된 성경은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안 맞는 말씀이 많이 있다.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도 많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누구를 통해서? 교황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황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전하는 뜻이다. 혹 성경하고 교황의 말하고 다르면 성경은 1500년 전에 주신 지나간 말씀이고 교황의 말은 지금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성경 기록과 교황의 교훈이 다르면 성경을 따르는 게 아니라 교황의 교훈을 따르는 것, 이게 교황무오설입니다. 교황은 말에 실수가 없고 그 내용에 문제가 없고 그의 삶에 오류가 없다. 교황은 완벽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의 말은 진리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교황을 신처럼 숭배하다가 가톨릭이 그렇게 문제가 되어진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누구를 그렇게까지는 숭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초점이 자꾸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봐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참다운 이 시대의 개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어져야 됩니다. 진정한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드린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조금 걱정인데 또 칼가리 전도팀은 칼가리 전도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신다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개혁인 것입니다. 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 영혼 구원하는 일을 계속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어요. 따라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그냥 우리끼리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것, 그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 그리고 날마다 주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루터가 종교를 개혁할 땐 개혁할 이유가 확실히 있었어요. 면죄부 말고도 다른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그게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성전을 정화해야 할 확실한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도 계속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하고요.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맞추며 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초점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진정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개혁의 대상이 아닌 개혁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도록,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